이번 시간은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제네시스 퀘스천 시간입니다. 제네시스 퀘스천. 네. 오늘은 벌써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왔어요. 네. 노아로 넘어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질문의 수준이 너무 힘듭니다. 우신 친구들 네. 다 신학교 보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네. 잘 대답할 수 없는 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엄청 여지가 뜨거운 많고, 감자죠. 네, 해석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질문을 보면 정말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학자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해석의 어떤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좀 이렇게 성과 그 다음에 아니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언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고요. 만약에 사람의 딸들을 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언약의 사람들. 여러분, 나쁜 사람이 누구였죠? 가인의 후손들로. 오늘 설교에 나왔던 그렇죠. 가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사람들의 아들들을 이제 나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을 좀 착한 사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그때 그 고대 근동 때 그 엘로힘이라는 그 보통의 어떤 신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야훼였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신들을 가리킬 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신들의 어떤 사람들, 또 특별히 그때 족장이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신들의 아들,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은 그러면 반대로 아담의 딸들, 아담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신들의 아들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담의 딸들, 그런 딸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취하고, 내가 그렇죠. 갖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그렇죠. 죄를 표현한 구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 말씀을 보고 그냥 흔하게 그냥 해석하기에 그냥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다.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결코 연합되지 않아야 하는 합하여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합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하게 큰 범죄였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취했던, 그 연합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러한 제약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다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막 취하거나 가지거나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하나님 생각을. 보시기엔 기뻐하시지 않는 그렇죠. 건데 내가 그것을 접했을 때 분명 죄를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죄로 빠질 수 있는 건데 내 마음대로, 맞아요, 제 마음대로. 그것과 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가 막 퍼졌어요,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됐을 때 심판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그렇죠. 홍수로, 네,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무슨들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불로, 지진으로. 아, 무섭네요. 네. 즉사 번개 꽝. 네. 네.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물이었냐? 그 질문. 네. 이었어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목사님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도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거는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네, 뜻이 있었을 텐데 있겠죠, 네. 그 뜻을 한번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네.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물. 물 하면 생명이 아, 그죠. 물 속에 들어 있어요. 저희가 물을 매일마다 마셔야 물이 되니까. 없으면 네, 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생명체가 죽어요. 네. 그것처럼 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도 물로 심판하신다는 뜻은 곧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생명을 주겠다라는, 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물 하면 생각나는 거 아침에 뭐예요? 세수하죠. 네, 밤에 막 샤워하잖아요. 네.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로 정말 더러워진 이 세상을 물로 씻으신 거지. 깨끗하게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돌아다니고 계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그 처음 물이 세상을 가득 덮었던, 아무것도 없었고 혼돈스러웠던 세상 처음으로 돌리셔서 깨끗하게 하신 세상에서 다시 내가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물이라는 의미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거는요.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역사를 새로 써가실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체들을 방주를 통해 살려주셨잖아요. 네, 방주. 네. 근데 그 방주에 쓰인 재료가요, 2가지가 있어요. 나무랑 역청. 네.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역청이 이게 끈끈한 맞아요. 네. 이렇게 아스팔트 네, 그렇죠. 할 때 만들 때 하는 끈끈한 액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르면 물이 못 새어 들어와요. 네. 그거를 역청이라고 하는데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 코페르? 좀 들어봤는데요? 코페르가 다른 뜻으로요. 네. 구속, 구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몸값, 속죄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페르, 방주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아셨던 것 같아요. 슬퍼.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을 것을. 네.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죄에 오염되고 이 세상에 정말 그때와 같이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찰 것들을 이미 내다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코페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방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예수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고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그때 우리한테 사인으로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정말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게 너무 사람을 많죠, 통해서 너무 많은 죄악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치 않으면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홍수로 또 똑같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억해야 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대를 거셨던 것처럼
네, 지금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를 걸고 계신다라는 네, 거. 죄가 네, 많은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살 방법을 주셨고 다시 너를 통해 내가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네, 네. 그런 기대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죄의 홍수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오히려 방주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진짜 은혜롭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줬는지 제가 이름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물은 친구들은요, 이민정, 김다현, 김병현, 이근우, 이근찬, 박소명입니다. 와. 네, 두 번째 질문. 이민희, 이민정, 목시훈, 정희겸, 이하음, 정은민, 이수원, 고솔민, 고찬솔 친구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창세기 7장. 네, 7장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묵상하시고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친구들 화이팅! 안녕.